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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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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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구원받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손톱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기구는 순금 발가락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도 좌우면과 그릇들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돌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후의 내용인데 등잔대와 분향단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였고 광야 생활 속에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인생길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교회를 뜻하는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인 거예요. 성막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뭐 1앙장, 2앙장, 3앙장, 휘장, 벽돌 쌓는 그 내용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을 하여 준 훌의 손자였던 부살레를 통해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인데 이 부살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끔 하였고요. 오홀리압은 주로 제사장의 옷,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디자인하게 하는 전문적인 기술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등잔대는 어제는 언약궤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는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속죄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뜻하고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어야 돼. 덮어야지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형태. 내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라.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것이 이제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만들어졌고 속죄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떡상이 어제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지성소는 끝이 났으니까 바깥으로 또 나오는데 이제는 등잔대는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등잔대가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성막 안에는 창이 없어요. 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앙장, 2앙장, 뭐 염소털로 바깥에는 또 피로 물들인 붉게 물들인 양 가죽으로 덮었는데, 그리고 맨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는데 빛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 캄캄한 곳인데 그 캄캄한 곳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만이 그 교회 안을 비출 수가 있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도들 심령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예수님, 다른 빛은 전혀 통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 과정과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작 과정을 보면 오늘 17절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전 성경으로 보면 정금으로 만들었다. 완벽하게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만든. 이 정금으로 왜 만드는가? 정금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금이다. 정금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드려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다는 내용인데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U자 모양으로, 안쪽에 U자 모양 하나, 또 바깥쪽으로 U자 모양 하나, 셋째 바깥쪽에, 그렇게 하면 또 중간쯤에 관을 하나를 쭉 당깁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림이 보여지나요? 순금이.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럼 U자 모양으로 하나, 조그만 U자, 바깥쪽에 조금 더 큰 U자, 셋 쪽에 바깥쪽에 더 큰 U자 모양으로 되고, 중간쯤에 막대기 하나를 쭉 이렇게 꽂고 밑에 받침대를 두고, 받침대 밑에 올리브유 중에서 관유인데요. 굉장히 밀도가 있고 또 정제가 잘 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관유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기로 쭉 타서 중간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딱 흩어져서 이렇게 쭉쭉 해서 맨 위에는 꽃받침대 모양으로 생긴 것이 왼쪽에도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중간에 있는 관이 딱 연결되면 총 관이 몇 개가 나오나요? 7개가 되겠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서 불이 번지가 되는데 불을 환하게 비추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쳐서 만들라라고 합니다. 쳐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덩이로 돼야 돼요. 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물론 금의 성질이 연성이 있고 물러서 이렇게 다른 어떤 금속들보다는 잘 만들어지겠지만, 사실 이 굉장히 정교하게, 왜 정교해야 되는가?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연결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관유를 계속해서 받게 되어서 이 빛을 비추게 되지 않습니까? 기름이 태워져야 돼요. 내 몸뚱아리가 태워지면 한 5분 정도 일하다가 깨어지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일을 하고 내일 또 일을 하게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공급되는 관유, 또 관유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뜻하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의 힘, 기름을 태우면, 엔진을 태우면 차가 운행을 하듯이 우리를 운행하는 그 힘이 성령의 기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모양은 있는데 처녀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신랑이 이른 밤이 안 오고 보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깊은 밤이 오는데, 그 깊은 밤은 예상 못하는 거예요. 캄캄하게 되는 그 밤인데, 그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로 짜잔 이렇게 부릴 때, 그때 자고 있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은 허둥지둥 해가지고 신랑을 맞아 나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끼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가 캄캄한 시대인데, 오늘날이 캄캄한 시대, 다들 피곤하고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닌데 끝까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과 노력의 근원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잘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 가운데 보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를 5처녀인데, 성령으로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성도 10처녀를 성도에 비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도만이 누구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도적같이 오시는, 왜 도적같이 오십니까? 주님 그렇게 오신다고. 주님 오시는 때가 도적처럼 다 차고 있을 때, 다 믿음을 버려버리고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시대, 그걸 두고 캄캄한 밤이 되면, 그 밤이 되면 일을 못한대요. 어두운 밤 시대 어린이 뭘 지킵니까? 내 직분을 지킨다. 목사의 직분을 지킨다. 집사의 직분을 지킨다. 권사의 직분을 지킨다. 이 직분을 지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버려버리는, 모양은 있는데 불이 안 타요. 불이 없고 빛을 비추어내는 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두시고, 이 말씀을 또 새벽 기도를 깨우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등잔대로 교회를 밝히라, 등잔대의 빛으로 밝히라.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그럼 빛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비추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비추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 복음 안에는 착한 행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못됐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꾸 끌어들여서 남의 걸 끌어도 자기 속 안에 집어넣는 것, 그거는 소유욕이지 않습니까? 욕심. 근데 이거는 욕심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선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웃들에게 섬겨주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가 이웃으로 삼고 싶은 교회, 저 교회는 이웃으로 담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금으로 만들었던 이 등잔대, 그 등잔대가 보면 계속 연결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를 더 볼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으니.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이 우리가 딴 사람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내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누구랑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결 안 시켜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많은 분량을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데 설교를 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설교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면 설교 망친 것입니다. 왜 망치겠습니까? 사람을 생각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나게 됩니까?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자의 태도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 속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지만 소욕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것도 실패한 목회가 되는 것이겠죠. 누구에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성령님께 연결을 그래서 쳐서 만들어야 돼요. 쳐서 부드러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를 형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형식은 저 사람이 참 온유한 것 같은데 그 온유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고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형태로 연결짓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분향단은 뭡니까 여러분? 향을 피우는 것인데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직전에 휘장 바로 앞에 딱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하는가? 보편적으로 조금 알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고요.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까지는 기도인데 기도하면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지성소 바로 입구에서 만나 주시는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부림의 모든 행위의 초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이 들어가도 나아가도 뭘 받습니까? 복을 받.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또 오늘 살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또 실수한 것이 있네요. 잘못한 것이 있네요. 라고 회개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 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기름값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먹어야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맨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불평하고 하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필요한 거를 하나님 달라고 주님 이거 좀 주십시오. 내 주님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그 맨 끝에 요거는
맨 끝 다 해놓고 응답이 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안 하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거를 배웠을 때 이거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다 따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속으로 교만하게 딱 튕기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 없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많이 똑똑하고 알아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지는 성품과 태도가 준비되어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보면 연기를 많이 피우거든요. 연기, 향을 많이, 제사를 지내도 향을 피우고, 이슬람 사원을 가도, 불교 사원을 가도, 천주교 가도 향을 다 피우는데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방법 그대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분향단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한 가지는 등잔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빛은 안 됩니다. 다른 빛을 두면, 전깃불을 두게 되면 그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그 부흥주의입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오직 빛을 비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도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공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면서 죽을 우리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말씀 중심적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중심이거든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하는 것, 물론 뭐 심리학 형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살짝 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기도를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계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가득하게 나서 임재가 있었고 성막 안에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죠. 성도가 날마다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9절까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돼요. 자유의지지만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법대로 따라가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궁극적으로 마귀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유롭게 옷을 입고 한다 할지라도 법 따라가는데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는데,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했더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 일러주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죄를 이겨내고 살리는 법. 살리는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막 분위기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밝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볍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말씀을 듣고 계속 하다 보면 목소리는 좀 깨어지고 갈라질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됩니까? 밝고 경쾌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뭡니까? 등잔대와 뭡니까? 분향단. 등잔대는 빛, 그 다음에 성도들의 행실,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도들의 기도를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은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도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단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빠듯하게 모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피곤한 육신 가운데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추수날 너무너무 더운데 타작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충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충성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시원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